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앞으로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왜 중요하냐면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차곡차곡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난 가문에 족보가 있고 태어난 장소가 있고 또 어린아이부터 자랐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로하셨으며 고나셨고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먼저 가문의 족보부터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모두 남자인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분이다. 족보 없이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와서는 전대를 따라서 요셉은 예수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누가 예수를 낳았다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난 장소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6마일 떨어지는 곳이에요. 6마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서남쪽으로 6마일 떨어졌다. 6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냐? 한 20리, 25리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치면 서울에서 한 용산 정도 된다고 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이름 하나 태어난 장소 하나를 보더라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부터 자라갔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그 키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부터 자라가셨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어린이부터 자라갔다.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갔다. 그 다음에 키도 자라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안 먹어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신 이런 분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18절만 읽으세요.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피로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떠셨다 그랬어요? 행로에 권하여 피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많이 그때는 걸어다닐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니까 또 뭐를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다 같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또 주무셔야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인간의 슬픈 일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울으셨다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시면 같이 웃으시고. 이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인성에 있어서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죄는 없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에서 예언된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능력을 짓밟으시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짓밟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예언되냐는 것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것이 예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오시는데 어떠한 분으로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출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무엇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실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적에 의해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원죄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지만은 우리와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죄가 없다. 바로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이 없어요? 자범죄를 진 적이 또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한 적이 있는 자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은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사시는 동안 한 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범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로 자범죄를 지은 자라고 책잡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 없이 태어난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신성이 인성을 입으신 인성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힘이 지쳐 쓰러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죠. 인류에 대한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점을 가지시고 시험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인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지만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신 이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슈퍼맨을 오셔가지고 매일 우리를 조박으면서 못난 놈, 그것도 못해? 너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날 좀 봐라, 날 좀 이놈아. 에이그 쯧쯧 하면서 맨날 조박기만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해도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한 말로. 그런데도 사랑한다 그러면 아마 도튼 사람이죠. 아마 존경하긴 해도 싫어할 거예요, 속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그것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아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연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바람은 옷을 조이게 만들어도 뜨거운 사랑은 옷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녘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센가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을 승자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돌풍은 나그네로 하여금 옷을 바짝 조여있게 만들 뿐 옷을 벗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북녘바람이 더욱더 세차게 불자 추위로 인하여 나그네는 외투까지 걸쳤습니다. 마침내 바람은 실증이 나서 태양에게로 차례를 돌렸습니다. 태양은 처음엔 그저 따뜻할 정도로만 햇볕을 주어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어서 아주 뜨겁게 햇볕을 주니 더위를 이기지 못한 나그네는 옷을 벗었고 근처의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찬바람은 옷을 저에게 만들어도 뜨거운 태양은 입은 옷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찬바람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꾸짖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격려하러 오신 분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은혜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뜨거운 태양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초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풍성한 희생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여태까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공부했는데, 다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시간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왜 교리적으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역사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상 속에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 안에서 이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일도 없는 거지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은 일도 없는 겁니다. 몸으로 오시질 않았는데 무슨 십자가에서 죽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교회에 영지주의적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영은 깨끗하지만은 육은 더럽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는 없고 영으로만 오신 분이다. 이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해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면 구속사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도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금방 잘 이해를 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급성장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누누이 강조하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으므로 인해서 인간의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인간에 대한 구속사역이 완성됐다, 완전하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구속사역이 완성됐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AD 4세기 말에 그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론이 굉장히 그 논쟁이 활발할 때였었어요. 이때 아폴리나리오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가 예수님의 이성을 대신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으로는 오셨는데 이성이 없다. 그리고 그 이성을 대신해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가 이성을 대신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가르침에 대항해가지고 정통신학의 나지온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회복될 수 없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뿐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폴리나리오스가 주장한 것처럼 지정의가 없는 이러한 인간으로 왔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은 구원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신 지정의는 구원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말이 바로 취하시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모든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취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 당연하죠. 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 그것만 구원이 된다는 거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연합된 것만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본인을 취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건 뭐냐? 원죄가 없으시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회복될 수 없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뿐이다 하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됨으로써 인류를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성을 완전한 형태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완벽하게 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가지고 신성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 아닌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세요. 우리는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두 위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위격, 하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 신인이신 예수님은 이중적이지만은 이것은 둘이 아니라 둘로부터 온 하나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공부한 하이포스테틱 유니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넣어놓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